창세기 3장 11절서부터 창세기 3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7절 시작. 그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여자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것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를 좀 깨달아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 가지고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에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정리.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만 정리해 놓으면 성도들의 앞길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언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담, 그다음에 이제 하와 이 두 사람이 숨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의 대답이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다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다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두려움이 왔다는 것을 보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리하였나이다. 그다음에 하와한테 물었죠. 누가 그리하였느냐? 뱀이 그리하였나이다. 뱀.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누가 그리하였느냐? 이래 묻지 않고 뱀에게는 막바로 저주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녀라 배. 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렇게 저주하죠. 그러면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에게는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와한테는 하와야 너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또 네게 여자로부터 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놓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킨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이다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판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아담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하와는 잉태해야 하는 고통을 크게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가 그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만이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다는 거지. 기준점이 없으면은 더하는데 어디에다 뭘 더하느냐?
뺀다. 어디에다 뭘 빼느냐. 기준이 없으면 더하다, 빼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숫자로 본다면 5를 보자. 5를 우리가 넣었다면 5에서 2를 더한다. 그러면 7이라는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또 5에서 2를 뺀다. 그러면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내가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그 얘기는 무언가가 하와가 잉태했던 고통을 하와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나? 다시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라는 그 말은 하와라는 그 여자는 이미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때의 상태를 하와의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다. 맞나? 그래야지만이 크게 더한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제 하와의 몸에 잉태하는 고통을 하와의 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크게 더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써봤자 그 경중을 크고 작음을 이 지금 하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내가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 크게 더한다. 그 얘기는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하와는 이전에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또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한테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네가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아담한테는 이제 수고와 땀이라는 형입니다. 형. 이런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내린 거다. 이 말이에요. 형벌을 내린 겁니다. 요거 이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뱀한테는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녀라. 그 다음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다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뱀이란 말을 썼다면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제 그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그 후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하와가 죽었다고 쳐보자. 그건 이제 그 후손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은 뱀도 육을 갖고 있는 다음에야 뱀에게도 수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수명. 이해되시나? 다시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여기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뱀에게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는 거예요.
글을 잘 읽어보자고.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이제 수백 년 뒤에 나타난 예수가 되는 거다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서, 내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해서 뱀은 시간이 되어지면은 늙어서 죽을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내라고 한 그것은 여대 후손까지 같이 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뱀은 육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여기에서 여대 후손이 내 머리에서 내는 영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가 보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계시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해서, 그러면 옛뱀은 육이 되는 거지만 마귀는 영이 되는 거겠죠. 이제 너의 후손, 그러면 그 얘기는 뱀의 후손이 육적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고. 그러면 영, 그러면 그 영은 뱀한테 있었던 그 영도 같은 영이요, 그 뱀의 후손한테 있는 영도 영은 같다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본다면은요,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한 절인데, 그 안에 이미 그 성경은 육적인 얘기와 영적인 얘기를 같이 해놨다는 거니. 여제 후손입니다. 여제 후손이라는 자도 물론 이제 육으로 본다면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다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다고. 근데 이제 성경적인 원칙으로 본다면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세상에 올 수 있다는 거죠. 혈육적인 이야기다고. 근데 만약에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져 온다, 그 얘기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으로 본다면은 마리아 몸에 예수가 났다, 그 얘기는 육적인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 이것을 또 이제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미 여제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심판이다. 심판을 아셨죠? 지금 마귀에 대한 그 심판은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가 아버지가 내린 심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고와 땀을 주었다. 잉태하는 것도 크게 더하게 하셨다. 이제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강의를 해왔고 깨달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처음 듣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다 그러면 한번 그냥 설설 얘기한다 그래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 받도 이해를 못 할 거네. 여기 이제 그 아담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있습니다. 뱀.
유혹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였다. 그래서 성경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또 꿰지요. 그래서 끝내는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와나 아담이나 선악과는 그네들이 먹은 거다고. 그네들이 먹은 거. 그네들 하나님이 먹으라 이게 아니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 뭐냐? 죄. 죄라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게 죄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너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하와가. 그러면 이제 뱀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잘못을 하와한테 주고 있는 거고, 또 하와한테 물어보았더니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잘못을 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한테는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이미 재판을 끝내버렸다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죽게 만든 죄야. 그 죄는 뱀으로부터 출발되어져 왔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다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뱀에게로 또 갔다는 거죠. 이것을 그 신학자들이 얘기할 적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신학에서는 쟤네들이 먹은 거니까 자범죄라고 한다고. 자범죄.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아시겠죠? 아는 거요? 잘 깨달아야 돼. 그럼 이제 원죄라는 것은요, 뱀에게로부터 출발되어졌다가 다시 아담을 통해서 뱀에게로 딱 가버렸으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한테 있는 거요, 왔던 대로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죄는 왔던 대로 간겨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죄의 값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수고와 땀이 죄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태하는 고통은 크게 더한다가 죄의 값이다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겪는 죄의 값은 원죄의 값이요, 자범죄의 값이요. 맞아요? 자범죄의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자가 뱀이니까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뱀에게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은 원죄의 값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즉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다가 원죄의 값을 뱀이 짊어지고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학적인 이야기도 이게 좀 본질적인 것들부터 이해를 해야지만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데나 막 찍어다 붙여요. 아무데나.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부터 왔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뱀에게로다가 전가시켜 버렸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하와한테는 너는 잉태하는 것보다는 크게 더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던 원죄가 뱀에게로 갔다면 아담이 흘리는 수고와 땀은 자범죄의 값이니까 수고와 땀과 죽음 자체에서 죄의 값을 치른 게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아담이 죽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성경적 논리로 생각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자체가 원죄다고. 그 죄는 뱀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뱀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와한테 와서 하와 죽이고 아담한테 와서 아담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묻지요. 아담아, 누가 너로 그렇게 하였느냐? 그 얘기는 죄를 진 것에 대한 책망이다고. 그럼 이제 아담이 하와가 그리하였나이다. 하와가 뱀이 그리하였나이다. 그다음 이제 뱀한테는 여자의 후손이니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로 이미 재판을 내려버렸다며. 형을 때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든 죄의 값이 결과적으로 뱀한테 온 거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형벌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받는 수고와 땀은 뱀이 얘기한 그 뱀이 갖다 준 죄에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값으로 수고와 땀이 온 거고 죽음이 온 거고, 또 뱀이 갖다 준 그 죄에 쓰임 받았다는 값으로 잉태하는 것도 크게 더하는 것으로다가 하와가 끌어안아 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분리해 본다면 원죄는 왔던 것으로 줬으니까 아담한테는 원죄가 빠져나간 겁니다. 또 원죄에 쓰임받은 값은 수고와 땀을 흘려서 죽는 것으로 수고와 땀을 갚아버린 거니까 아담이 이제 죽게 되어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야. 잘 깨달아놔야 돼. 그럼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심판 방법이야. 여기에는 그 아버지가 어떤 그 법을 세워놓지 않는 상태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준 심판의 방법이다. 세월이 지납니다.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뭐 수천, 수억 년이 지났겠죠. 그러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 그때부터 모세까지는 대략적으로다가 한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아담이 영생할 때 상태로 본다면 몇십억 년이 되겠지만, 그럼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고와 땀과 형벌을 아담이 받은 거다고, 형벌. 그럼 아담이 그 형벌 안에 있다가 아담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사람이 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때가 왔지,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줘서 법을 줬습니다. 그 법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주었을 때에 그 법을 모세가 어겼다. 그러면은 재판 방법이 창세기 때와 같아야지 된다는 거지. 그 재판 방법이 창세기 때는 이렇게 재판해 놓고 모세 때는 그 재판 방법을 하나님이 변경시켰다. 그러면은 전능자 혹은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재판 방법이 다르다면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법에다가 영생 이걸 쓸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그 재판이나 나중에 했던 그 재판이나 그 재판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재판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인 그 사회적 법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럼 이제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똑같이 500만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판사가 500만 원 사기친 것에 대한 형을 내릴 때에 이 사람은 뭐 3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지면 똑같은 죄에 똑같은 금액이라면 이건 여기 3년 형이 떨어져야 이게 맞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3년 살게 만들고 다음 사람한테는 7년 살게 만든다면은 그러면 판사가 이게 뇌물 먹었거나 뭐 아니면 밑보이 있다가 이런 거겠죠. 사람의 감정이 개입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사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뭐 투서받고서 결국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이기 때문에 한 번 해놓은 재판이면 두 번째 재판도 이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만 좀 마음 가운데 잘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성도들을 보면 알아. 보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는 또 하나님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이 있죠.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을 세상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아는 게 힘이다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지식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들은 많이 추구하고 있다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마땅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맨 몰라도 될 것들 가서 뭐 점이나 치려고 하고 뭐 점치는 은사를 받고 뭐 맨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고. 그 양반 전부 다 내가 보기엔 골이 빈 사람들이야. 지식이 없으면 골 빈 사람들이고 깡통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얘기는 분명히 정확한 말씀, 법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도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안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지식이 없으면은 영적인 어려운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평생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걷다 대고 맨날 환상이나 보고 예언의 기도나 그러면은요 더더욱 그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거기에 더 깊이 빠진다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방법도 다단계를 아시나요? 다단계. 그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참 기가 막혀. 내가 이렇게 보기에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다고. 그런 거 원래 그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단계의 방법이 한 사람 세워놓고 그 밑에 만약에 세 사람을 세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세 사람을 세웠다. 그러면은요, 물건을 팔게 되면 여기서 이득, 여기서 이득, 여기서 이득이 올라가고, 또 여기서 파면 요 이득이 또 이 사람한테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돼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원가가 한 100만 원짜리라고 쳐보자고, 100만 원. 그럼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상에서 도매상의 마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본다, 1할.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남네요, 10만 원. 10만 원 남는 겁니다. 10만 원 남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다 띠져버리면은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상적인 물품은 마진이 없어야 맞아.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근데 지금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한 달에 2억 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벤츠를 끌고 다니는 걸 보여준다고.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다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속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꾼들은 장사를 제대로 하면서 정상으로 해본 사람들은요, 이거 보면 벌써 마진만 본다라도 안 된다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도.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업적 지식이 여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영적인 시험이나 환난 이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되어져 있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빠져나올 길을 알게 되는 길을. 근데 엿다 대놓고 그런 그 지식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엿다 대놓고 뭐 환상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면 본인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데에 환상 얘기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라 놈 지식이야. 남의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야, 내가. 그 결과적으로 소경인 둘 다 망한다고 그랬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헤어나기 힘들다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떠들어 세상이 조금 보일만 하면 그때 빠져나와. 욕심이 그때 좀 없어지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럼 이제 모세의 법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줬습니다. 그럼 법을 줬을 때에 법에는 꼭 법에 따르는 그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셨듯이 그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 모세의 법 가운데는 판결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판결이라고. 저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이게 판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가 다 불순종한 것에는 값을 치르게 해버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담처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담처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아론이 안수해가지고 염소의 머리에다 두었다는 거죠. 그 민족의 죄와 불법은 그러면 그 죄와 불법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다고. 저주. 죄와 불법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염소를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성경에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두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다가 돌아온다. 그 민족의 죄는 안수해서 안수한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다가 놔버리고 제사장이 돌아와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저주를 가지고 오게 하는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다 두어서 멀리 보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와 불법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주를 줄 만한, 저주를 땡길 만한 그런 그 불법, 죄와 불법이
염소에게로 올려놓아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 멀리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 보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저주를 끌어당길 만한 죄와 불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죄와 불법에 사용당한 저주를 그 기간, 그 양만큼 받아버리면 더 이상 저주는 안 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부분에 잘 깨달아야 되는 거다고. 저주를 땡겨오는 죄와 불법을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염소를 멀리 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제 죄와 불법이 불법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죄와 불법에 따르는 저주는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럼 이 방법으로 본다면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음이 왔고 수고와 땀이 온 거죠. 그럼 먹은 것 때문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죄의 출발지를 다시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뱀에게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음을 땡길 만한 조건을 뱀에게한테 옮겨줬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수고와 땀을 흘리고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쓰임 받은 것에 대한 죄값을 아담과 하와가 치러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요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율법을 주었다.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킨 그것이 죄입니다.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놓은 거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 꼭 죽여야 되겠다 그건 전혀 아니다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놓은 겁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어. 그러면 그 죄에는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저주. 내가 불법을 행했으면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값진 저주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죄와 불법을 염소의 머리 위에다 올려서 그 염소를 멀리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는 현재 와 있는 저주를 내가 받아버리기만 하면 더 이상의 저주는 없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그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저주를 꼭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저주 때문에 염소 또 한 마리를 죽이죠. 그럼 이제 그 저주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죽어버렸으니까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하나는 불법을 짊어지고 보낼 염소와 하나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일 염소 두 마리. 그 두 마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만 하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속죄제를 드림과 동시에 저주를 땡길 만한 죄도 용서받게 되는 거고 그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불법의 값도 염소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용서받게 되는 거니까 대속죄를 지내고 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다음부터 저주가 없이 복만 또 찾아온다는 거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 다시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한 마리 염소를 또 준비해 가지고 백성 대신에 백성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염소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 염소는 죄를 짊어진 염소가 그러니까 불법을 짊어진 염소를 죽이는 게 아니고 불법을 짊어진 염소는 광야로 보내버린 거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그냥 이스라엘 염소는 이제 불법을 짊어지지 않은 염소입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을 원죄와 자범죄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 염소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그 염소가 백성들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염소가 그 저주를 짊어지고 염소가 죽어서 그 죽은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려주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백성들의 피로 본다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염소야. 그 염소가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염소가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갔는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다고. 그 염소가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아사셀에게로 갔다 그랬죠. 아사셀에게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가 달려져 있는 성경에 아사셀이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아사셀이 광야의 귀신 혹은 마귀라고 해석되어져 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짊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죄와 불법은 아사셀에게로 갔다는 얘기는 마귀한테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 보니까 죄의 출발지가 뱀입니다. 뱀. 뱀에게로부터 죄가 출발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또 아담에게로 갔다가 그것이 뱀한테로 갔죠. 그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인 자야. 범인이 뱀이라고 뱀. 하나님께서 그 뱀한테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염소 한 마리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여기 보니까 아사셀에게로 갔다. 아사셀. 아사셀이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사전 찾아보세요. 그럼 광야의 귀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혹은 광야의 마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민족의 죄와 불법은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의 귀신에게로 갔다. 광야의 마귀에게로 갔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죄가 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돌아가면. 그럼 백성들에 남아 있는 것은요. 죄와 불법에 쓰임 받던 형벌만 남아 있는 거다. 그 만약에 이제 그 형벌을 염소를 대신 죽이지 않다면 지가 그 형벌 받으면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한테는 복이 찾아온다는 거다고. 근데 지가 못 죽으면 누구 염소를 죽여버리면 또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세 시대의 제사의 원리를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법을 준 게 아니고 살리려고 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아주 그냥 두려운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두려운 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율법도 복음입니다. 율법도.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해하셨죠? 또 성경을 찾아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럼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다고.
히브리 3장 이야기가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라는 자들은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우리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고. 맞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해서 저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해서 복음은 그러면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광야 때에 여러분들이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닫고 보았더니 광야에서 그네들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그 제사법이 복음이다고. 복음. 이해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율법 모르는 사람이다. 율법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의 율법만 가지고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아사셀 그러면은 예수로만 다 풀어내지 광야의 마신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그 얘기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이게 맨 봉창 두드리는 수만 앉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영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재판하셨다고. 그 재판 방법이 모세 때도 똑같다는 거 알았습니다. 모세 때도. 그럼 재판 방법이 모세 때도 똑같다면 그로부터 이제 그 1400년 후에 예수가 옵니다. 그럼 아버지 그 재판 방법은 예수 때에도 같아야 되겠죠? 예수 때에도 같아야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구약 성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또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요한 역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됐다는 얘기는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역시도 예수님도 예언된 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 위에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으니까 유다도 예언된 대로 왔다는 거죠. 그 시편에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자, 그 자가 세례 요한 예언된 자입니다. 예수 예언된 자입니다. 유다 예언된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된 자 이런 말을 썼다고.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축복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저주의 말씀도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됐던 얘기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예수는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 썼다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그 말 가운데는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가 땅에 올 적에 말씀이 육신되어져 왔다. 여기에서 이 말씀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여기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거다. 저주의 말씀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안수합니다. 안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어,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는 이미 공부를 다 했으니까 세례에 대한 공부는 생략하자고. 그럼 이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기 전이야. 예수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갈의 아들로 온 거니까 마지막 제사장도 봐야 맞겠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죄가 물속에 있게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에는 죄를 물속에 두고 나온 거니까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나왔다.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 와중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말씀이 육신된 자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그 말 가운데는
축복의 말도 육신으로, 저주의 말도 육신으로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말이야. 저주의 말 가운데는 저주의 일이 따라온다고. 축복의 말 가운데는 축복의 일이. 이게 구약을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는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 다음에 네가 네 자식의 고기를 먹을 거다. 이것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만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더니 실제로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 일이 나타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됐던 그 말은 그 저주의 말도 육신으로, 축복의 말도 육신으로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됐던 그 말은 예수의 몸에는 축복의 말도 있고 저주의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된 자니까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분은 씨 자체가 성령으로 온 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세례를 줌으로써 요단강 속에다가 두었고, 죄 없는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한테 세례를 줄 때에는, 죄 없는 양반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물속에 있는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간다는 얘기다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한테 보내는 거 같은 거죠. 그런 안수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는 그냥 표면으로 본다면 세례 받은 건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오는 게 되는 거다. 이해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죄가 짊어지켜 있는 거다고. 그러면 그 세상 죄를 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드는 저주의 말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세상 모든 저주는 저주의 말에 딸려오는 거죠. 잘 깨달으셔야 돼.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다고. 복의 일들은 복의 말에 붙어 있는 거고, 저주의 일들은 저주의 말에 붙어 있는 게 되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의 몸에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다 있는 다음에야 예수님에게는 축복도 있는 거고 저주도 있는 거죠. 저주도.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받을 일만 남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일이야. 그 일을 예수가 저주를 받아버리면 죄는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성례전 한다고, 성례전. 그럴 때에 11명과 1명이 참석을 합니다. 11명의 제자한테도 떡을 떼어주고 1명의 제자한테도 떡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예수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나의 살이란 말을 썼다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이란 그 말을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말로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살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1명한테 예수가 떡을 떼어줬고 1명한테 떡을 떼어줬는데, 신기하게도 11명은 성령을 받습니다. 1명은 사탄을 받아. 재미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어준 거죠. 마귀가. 그러면 이제 넘어가지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 조각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다라는 사람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예수가 넘겨주는 떡이야. 그 떡을 받아 먹었더니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의 떡, 살, 이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떡은 표현은 떡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것은 곧 말씀이 육신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출발지는 어디요? 죄의 출발지는 창세기에 보니까 사단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죄의 출발지는 사단. 그럼 이제 유다가 예수가 넘겨주는 떡을 받은과 동시에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유다한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유다한테 떼어준 떡을 따라 들어갔다가 맞는 거죠.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조각 받기 전에는 사단이 안 들어간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으니까 사탄은 떡을 따라 들어간 거다고. 이해됐죠? 떡을 따라. 그러면 이제 유다가 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몸 가운데서 저주의 말을 유다가 받았다고 봐야 맞겠죠? 그 저주의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죄다. 죄. 아버지가 정해놓기를 죄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단이 가져간 것은 죄를 유다를 통해서 가져갔다고 봐야 맞겠죠? 예수님입니다. 이제 잘 여기를 보세요. 그럼 예수님에게 두 가지. 하나는 복의 말, 하나는 저주의 말.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예수님께서 띄어가지고 유다한테 줘버렸으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복의 말만 있는 거죠. 복의 말. 복의 말만 있는데 복의 말만 있는 상태라면 예수는 죽을 수 없는 거다. 복의 말만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쓰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 수고와 땀, 그다음에 이제 잉태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겪어야 될 형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복의 말만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출발된 그 죄를 원래 왔던 곳 사단에게로다가 보내고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고와 땀과 우리가 받아야 될 잉태의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목숨 끊어지는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어져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린 염소가 되겠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지옥 들어갈 만한 죄의 씨야, 요 씨를 왔던 곳으로 떡을 떼는 방법으로 돌려보내줘 버리고, 그럼 예수님에게는요, 복의 말만 남아있는 거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죠. 저주의 말이 있어야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얘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걸 잘 이해둬야지만이 그 뭡니까? 그저 생명나무 열매에 두루두루 화영검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로 인해서 지옥 보낼 만한 그 죄의 말을 예수님께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지옥 갈 수 없는 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수고와 땀과 잉태의 고통과 목숨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 세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마귀가 예수의 영을 딱 이렇게 잡고 보았더니 예수님의 영 가운데에 불못에 데리고 갈 만한 죄의 씨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흙이니 흙으로 보낼 만한 이런 것들도 찾아봤더니 죽음 자체에서 끝난 거니까 사망이 더 이상 예수를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는 거죠. 사망이 더 이상 예수를 붙들어 놓을 법이 없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에서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놓여 생명에 이르렀다, 부활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죽음 가운데는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은 게 숨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옥 끌고 갈 만한 본질적인 죄가 예수를 통해서 유다한테로 건너가서 사단에게로 가버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수고와 땀과 잉태 이런 것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다가 전부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이. 이해되셨나요? 그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만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있어야 될 자범죄에 따르는 값은 예수한테 준 게 아니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어려운 일들이 끝나면 그 뒤엔 틀림없이 죄의 값을 그 몸으로 치르게 되는 거니까 좋은 일들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게 100% 와야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적인 지식을 10년 가운데에 잘 정리해 놓고 있으면 요것 가지고 성도들을 보면은 다 보여. 다. 저 사람이 영육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풀리게 돼 있는 거다. 그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을 때서부터 풀리게 돼 있는 거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은 믿는데 육적인 구원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고와 땀을 그만큼을 흘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창세기 때나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 때죠.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한 아버지의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하면은요, 그러면은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 복음을. 그런 것들을 모르면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허당이야. 허당. 예? 속에 텅텅 비어있는 거야.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시끄럽기는 그렇게 시끄럽다고. 기도하면 생 난리를 지기고 꼭 하면 감정이 그렇게 말하면 꿈 꿨다 환상 꿨다 뱀 이지진하고 앉았고 내가 예언 기도 받더니 뭐 목사 돼야 된다고 하더라. 막 그래서 신학교 나가고 앉았고 갈 바를 모르고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테이프 갖다가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